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일어나셨었나요? 비 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잠을 푹 주무신 분은 비 오는 소리 못 들으셨을 거고, 자다가 깼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쏟아지던지, 우리 집은 안 새나, 교회는 안 새나, 뭐 이런 생각들이, 한동안 일어나서 잠을 못 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이 와서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고, 걱정만 하는 저희들의 인생이죠. 제가 어저께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한번 이게 딱 몰려들면 이게 잘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사실 많은 걱정 속에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해보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 저희들이 살펴봤던 주제가 뭐였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교제를 드렸냐면,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로마서 먼저 1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저희들이 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들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그냥 믿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보고 우리들 안에 믿음이 발생하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저희들이 보았을 때 저희들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 그분이 부여하신 거고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거고 저희들 안에서 완성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의가 나에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 또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도님들 오늘 왜 이곳에 나오셨죠? 지난주에도 제가 동일한 질문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나오셨죠?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왜 나갑니까?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나가신다 라고 얘기하셔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그 복을 얻기 위한,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첫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왜 오늘 이 시간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저희들이 아침 시간을 투자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시간들이 억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이 시간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억지로 별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신다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적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요,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저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고 높이는 시간들을 같이 가졌습니다. 오늘의 어떤 찬양의 주제를 보니까 찬양의 주제가 우리들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저희 예배 찬양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세상을 사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도우시는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니까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교제를 드릴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다고 오늘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 안에 숨겨져 있었냐면 복음이라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복음은 단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쭉 펼쳐져서 우리가 듣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선 이 교회는 무엇이 잘 전해져야 되냐면 복음이 바르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복음이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복음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바르게 형성이 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제일 먼저 첫 단추인 복음이 바르게 선포가 됐었을 때 이 교회가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냐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들었었을 때 그 복음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내가 들었던 복음은 이 많은 그 복음의 여정 속에서 한 부분만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고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든 복음에 대한 엑기스가 그곳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냐면 선지자들이 먼저 예전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등장하죠? 구약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누구에 관해서 적은 거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적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은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첫 시간에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때도 동일하게 오늘 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펴서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봤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살펴봤죠. 마가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전하는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심적으로 언제나 얘기하셔야 되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인 그분이 누군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언제나 기억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으로만 오셔도 되지 않을까요?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죠? 복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신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동등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남자가 없이 아이를 임신한 그 여인, 그 마리아를 얘기할 때 동정녀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와 같은 얘기를 성경은 굳이 적어놓고 왜 이것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굳이 이런 것을 빼놓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쉬울 텐데 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얘기를 해야만 하냐는 거죠. 그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등된 그분의 모습을 그분이 동등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 그런 모습을 그분은 동일하게 갖고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있으시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것이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는 거죠.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도님들이 한번 개처럼 살아가신다 그러면 갑자기 개가 되셔서 개처럼 살아가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일어나서 손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개가면은 손을 못 쓰잖아요. 그 얼마나 불편하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오신 것이 그냥 육체로 오셨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불편하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곳에서 저쪽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이제는 벽을 통과하려면 문으로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죄 있는 곳에 오시니까 죄에 대한 냄새의 고통스러움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 가보셨어요? 그 더러움의 악취의 냄새들, 그게 우리에게 역겹게 느끼고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에 대한 역겨움의 냄새를 맡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살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운 나라에 가면 뭐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저희 가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요. 그들의 삶이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역겨워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죄 있는 사람들이 죄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속에서 그곳에서 사시려고 오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등되게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그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무엇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단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은 육체의 모양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은 분명하게 무엇이 있는 존재예요? 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냐면 죄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만이 누구의 모습을 대신할 수 있냐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선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 있어요? 죄가 있는 겁니다. 이 죄의 역겨움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죄가 없는 그분의 피값만이, 그분의 죽으심만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실 때. 그분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했던 것.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됐어요? 죽으심이 있어야 됐던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무엇을 대신하기 위한 거예요?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복음이 완전하게 선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가 그곳에서 없어진 것이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딸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를 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느낍니다. 예전에 교제를 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어디 밑으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밑에 내려가야 된다.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가는 순간에, 그곳에 우리가 머무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저희들이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볼 때마다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 죽어야 되는 존재를, 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를 새롭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거기서 날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에 놓여있는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 그분 앞에 놓여있는 저희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던 그분. 그러나 그분은 죽음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번에도 이와 같은 교제를 드리는데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건 그렇게 소중한데, 그거는 알겠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성도님들 어떠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왜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죠?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서 소중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속한 자인 겁니다. 그분이 죽음 가운데 끝났다 그러면 우리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엄청 소중한 거고 놀라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요. 우리를 어디에 나라로 옮기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 중에 이 부활의 사역은 우리에게 엄청 소중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었을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편안하고 안식을 느끼고 여기에 나오시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들이 느끼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들이 알게 됐었을 때 참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런 거죠. 저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는 그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저희들이 알게 됐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물질로도 아니면 그거는 건강으로도 그건 어떤 명예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또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의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등되기 위해서 천국에 있는 그 모든 영화와 부귀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저희들이 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의 죄가를 대신하실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임을 저희들이 선포를 하고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저희들이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에게서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심을 저희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에게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에게서 진정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저희인 거예요. 저희는 외적인 것,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가 뭐가 좋아서 당신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면 진정한 행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하는 건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이 진정한 주가 되셨을 때 당신에게 진정한 은혜와 행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됐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보았던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었을 때 그분의 마음에 무엇을 얻게 되냐면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살아가는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만이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상태를 로마서는요, 아예 18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우리가 밖에 있는 나무를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에 무엇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 스스로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들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네들 스스로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범하였나니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는 물을 적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네 나름대로의 뭔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들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악된 것들, 어두움, 더러움들,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에서 계속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을 가져가게 되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제 서울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 아시나요? 이제는 나라에서도 가서 그 지원을 해줘요. 퀴어 축제 한다고. 예, 동성연애를 홍보하는 축제잖아요. 나라에서 파견을 해줬어요. 같이. 우리는 그 너희들을 지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죄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여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임 무슨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동성연애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 외국에서 편찬된 성경이 있는데 무슨 성경이냐면 퀴어 주석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는요. 이 여목사님이 그것을 번역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 구절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1장 26절 이 구절도 그들 나름대로 다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내 중심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성경에는 그와 같은 얘기가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때에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노아 시대에도 등장을 하죠. 이런 잘못된 얘기는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동성연애가 합법화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 죄에 대한 목록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첫 번째 그것을 적겠어요. 맨 처음에 적은 게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으신 거예요. 이게 25절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얘기한 게 26절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깬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이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면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3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서 얘기하는 사형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보면 불못에 던지온다 그랬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형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류가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 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어디에 가야 되냐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저희가 그냥 우리의 어떤 교리를 얘기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들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혹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죽어서 죽는 것이 끝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것이냐면 우리의 복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저희 다시 17절로 돌아가셔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그 놀라우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들의 전부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오늘 이 한 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 설명이 되고 있지 않나요? 로마서 1장은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 1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아주 그 엑스가 그대로 숨겨져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어떤 복음이 전해져야 되냐면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저희들이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의 모습이 오늘 나오셔서 주님을 경배하시고 높이시는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또한 무엇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는요, 저희 교회는 분명하게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의 삶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셨듯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발걸음을 더 들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식구들, 또 내 친척들, 또 내 친구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얻었던 그 은혜를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느꼈으면 그 의로우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있는 그대로 이 한 장을 통해서 입술을 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 장이면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근처에 진짜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아니면 그 인생에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교회로 모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모시고 나오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주중이라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세요. 그분에게 당신에게 나에게 2시간만 주세요. 아니면 당신이 나에게 3시간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셔서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나와서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시간은 밀어넣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요. 근처에 그렇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언제든지 교회로 모시고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면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성남 북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의 길들입니다. 온전한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